네, 오늘 말씀 기적을 부르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400년을 살아갑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진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뭐라고 찾았을까요? 하나님, 이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이 어려움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이 노예 생활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뭐라고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의 인생의 이 고난, 이 장애물을 주님 사라지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이 종로로 타는 이 삶 속에서 자유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게 해달라고 부르셨습니다. 왜요? 애굽에는 우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이방 신을, 우상을 섬기지 않아도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당당하게 애굽에서 나옵니다. 이제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애굽의 신을 섬기지 않아도 됐습니다.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들의 바라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그렇게 바라던 그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그들은 자기 조상의 하나님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합니다. 우리가 1절, 2절을 읽지 않았는데 보면은 1절,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이스라엘이 가는 경로를 바꾸십니다. 그들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홍해 바다 앞에, 홍해 앞에 그들이 장막을 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면요, 하나님을 기대하며 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 애굽에서 나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는데 그 앞에 무엇이 있느냐?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바다는 우리가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왔는데 뭐예요?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위기에 닥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장막을 쳤다는 소식을 바로가 듣고 후회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것이 후회가 돼서 군대들을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앞에는 바다로 막혀있고 옆에는 산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왔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왔는데 지금 엄청난 위기가 생긴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그 어느 것도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고 이런 상황에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내가 바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닌데 원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그런 나의 삶 속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고단 장애물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문제를,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돌파가 필요한 것입니다. 돌파가 필요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돌파가 필요하십니까? 어느 부분에서 돌파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나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나의 자녀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또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돌파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맡고 있는 것이 뚫리는 돌파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 문제가, 이 문제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일로부터 돌파가 일어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재정, 여러분의 인간관계, 여러분의 건강, 영적으로 돌파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 돌파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 돌파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이 돌파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아멘. 이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돌파의 기도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요, 우리의 무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는 순간이 바로 기도예요. 나의 무능력. 우리는 너무나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은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세요. 우리의 무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만나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무능력이 하나님의 능력과 만나는 순간 스파크가 일어나요. 이것이 바로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마귀예요. 마귀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바쁘게 만들고요. 너무나 편안하게 만듭니다. 문제라는 것이 내가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핑계거리를 만들고요.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교만한 마음을 갖게 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기도 안 해도 잘 되는데, 기도 안 해도 잘 사는데, 그냥 예배만 참석하면 되지. 이런 핑계와 교만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또 다른 문제는 우리는 그 유혹에 너무나 잘 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유혹에 너무나 쉽게 넘어집니다. 그래, 기도 안 해도 잘 되는데, 다음에 기도하면 되지, 다음에 하면 되지. 아무런 문제 없고 편안하니까 기도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는 힘이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의 문제, 이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시간과 장소를 작정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어요. 가브리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기도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점령할 수 없는 성입니다. 그런 여리고성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무너집니다. 기도는 기적을 부르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뭐라고요? 기적을 부르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기도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더욱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돌파하는, 여러분의 문제가 돌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정말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돌파의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원망, 우리 안에 있는 불평, 우리 안에 있는 부정의 습관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습관이에요. 불평하는 말,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습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눴죠.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습관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와 반대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습관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은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옆은 산이고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10가지 재앙으로 인하여 그들이 그걸 다 직접으로 보고 체험했어요.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에 이르는 그 마지막 재앙까지도 그들이 다 경험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그 죽음의 영이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했어요. 이 모든 걸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이 즐거워하며 나왔는데 그들의 앞에 인생의 문제가 생기자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읽으면서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나의 모습이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습, 이런 말들을 해요. 하나님 교회가 은혜롭게 잘 부흥되고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땅을 사자 했어요. 땅을 산다부터 교회가 어려워져요. 목사님이 땅 사자고 해가지고 교회가 어려워졌다. 교회를 건축하자고 합니다. 건축하면서 교회가 힘들어져요. 재정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교회 재정 건축하자고 해서 교회가 어려워졌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예수 믿었더니 문제가 더 많아진다고. 사람들은요 이 눈앞에 있는 문제만 보니까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거예요. 광야에서 죽는 게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종으로 사는 게 낫겠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일까요?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들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 종으로 살아가는 이 종의 삶에서 자유로워지고 여호와 하나님 안에 섬기길 그들이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소원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 좀 들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자유케 해달라고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그렇게 자기들이 소원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노예였던 자신들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내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감사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더 이상 애굽의 신을 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소원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그것을 믿고 기뻐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에요?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이에요. 매일 노예로 살아갈 때 어떤 기쁨이 있겠어요? 억압과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은 노예 근성이에요. 원망과 불평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습관적으로 불평합니다.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원망합니다. 매사 불평이에요.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불평하는 분이 있습니다.
특히 강단에서 목사님이 헌금 이야기를 하면은 이것을 불평해요. 또 돈 얘기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돈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지는 것이 돈이라고 생각된다면 드리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이에요. 아멘. 내가 정말 고마운 분이 있어서, 나의 은인이 있어가지고 그분에게 내가 정말 너무나 고마워서 선물을 사갖고 가요. 여러분들, 이 가치를 뭘로, 돈이 이게 내가 얼마짜리인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안 해야 돼요. 마음의 표현이에요. 감사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음이에요. 아멘. 헌금은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이에요. 이 마음이 없다면 안 드리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아멘. 저는 여러분이 옳은 일을 하고 옳은 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목회자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인기 없고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는 목회자가 아니라, 목회자는요,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 여러분들이 하는 직장,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가야 하나님의 답을 찾을 수 있는지 제시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선택, 올바른 삶,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목회자가 되길 원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의 삶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땅에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 무엇일까요? 헌금을 많이 해야만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하는 것이 보화를 쌓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의 보화가 쌓여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귀하고 기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재능, 나에게 주신 재물, 나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사용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을 때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의 삶의 한 부분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습관이 뭐라고요? 원망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의 이 원망과 불평을 다 청산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홍해로 인도하신 거예요.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지겹게 따라다니는 원망과 불평과 원망과 불평과 불만의 습관이 끊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는요, 그것이 있어요. 이것이 끊어져야 합니다. 잘못된 습관이 끊어져야 돼요.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무엇을 들을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잘못된 습관이 끊어지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실패의 삶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 속에서는요,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감사하는 가운데 기도가 새로운 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돌파의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우리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돌파의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먼저는 불평과 불만, 부정의 습관을 버려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돌파의 기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요,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요, 문제가 있을 때 두려움이 있어요.
돌파하는 기도 첫 번째는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근데 인간은 모든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은요, 두려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이 문제가 정말 커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문제가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작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작게 보여지면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아멘. 근데 이 문제가 너무 커 보이면은요, 해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면 그 어떤 것이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문제를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이 문제를 즉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은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이 문제가 바로 즉시 해결되길 원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이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평안으로 인하여 이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이 문제를 이겨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를 평안하게 하신다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생각과 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염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두려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염려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면 염려가 줄어들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그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누굴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돌파의 기도는 서서 가만히 서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라. 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라. 가만히 서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서 있어라는 것이 아니에요. 굳게 서라. 한 방향을 향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굳게 선다는 것은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문제는 점점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그 고통 속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나의 삶 속에 나의 위기 속에 찾아오시고 개입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체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문제는 작아져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개입하셔서 문제를 작게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굳게 서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돌파의 기도는요,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보라.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요? 홍해와 바로의 군대. 하나님이 아니라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와 자신들을 쫓아오고 있는 바로의 군대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인생의 성공입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인기를 얻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고난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고난에 머무르면 안 되고요. 고난의 문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면 고난이 고난으로 보여지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혼자 있을 때는 두려워요. 엄마 아빠를 찾으면 울어요. 왜? 무서워서, 두려워서. 엄마 아빠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데 엄마 아빠가 보이면 어떻게 돼요? 엄마 아빠 옆에 있으면은요, 그 무엇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내 엄마 아빠가 옆에 있으면은요, 어떤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할 때 세상에 어떤 문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의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또 예레미야 33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문제를 뚫고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천지를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나의 환경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럼 나를 코너로 몰아놓으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확신하다면 우리는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나의 고난까지도 하나님은요, 그것을 사용하시고 그것을 이용하셔서 더 좋은 길로, 더 완벽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의 무릎을 꿇는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홍해가 갈라진 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홍해가 갈라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더 놀라운 기적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십니다. 더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세요. 아멘. 홍해가 갈라진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마른 땅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가보셔서 알죠? 바닷물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모래가 있고 뻘이 있어서요. 깊은 곳에 뻘이 있어서 그 뻘은 사람이 밟으면 푹푹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데 어떻게 건넙니까? 마른 땅을 건넜다게 하셨어요. 그 질퍽질퍽한 땅이 아니라 마른 땅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질퍽해서 걷지 못하는 땅이 아니라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가 갈라졌어요. 근데 땅이 질퍽거려서 사람들이 푹푹 빠지고 걷지를 못해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이 군대에 다 잡힙니다.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홍해를 가르신 것뿐만 아니라 마른 땅을 걷게 하셨다는 것이 여러분들을 마른 땅을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 앞에 절망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홍해와 같은 문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앞에 있어도 절망하지 않기 바랍니다. 아멘.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걷게 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세요. 아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답답한 환경 속에 가두셨을까? 나의 이 문제 속에 왜 나를 두셨을까?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왜 막다른 길로 인도하셨을까? 그냥 애굽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지 못하게 그냥 홍해가 없는 다른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도하셨을까?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지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만 좋은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들이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만 좋은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내 모든 편안함과 내가 하고 싶은 거, 여행 즐거움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다 나를 위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만 그 영광은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지 않는 분을 전도해요. 그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내가 나의 삶을 예수님을 위해 내가 드려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때 누가 가장 기쁠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인 그 영이 기쁘고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 기뻐하세요. 그런데 누가 제일 기쁘냐면 복음을 전한 사람이 가장 기쁜 것입니다. 그 예수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구원을 얻었을 때 복음을 전한 사람이 가장 기쁜 거예요.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드리는 것이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만 나를 위한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복이 되고 나를 위한 일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될 때 믿는 우리가 가장 행복한 것이죠.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인기 없고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되어질 때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당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세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믿는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돌파하는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고난의 현장에서도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움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에게 시선을 두고 굳게 믿음으로 서서 구원을 이루실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적을 부르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